8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첩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내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커다란 좌절을 느낄 때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전부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일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 건강, 그리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자신이 진실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거짓임을 드러날 때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린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당하게 될 심판의 내용은 지금까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경험했던 그 재앙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 내려진 재앙은 전쟁으로 인한 살인과 약탈, 포로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애굽도 동일한 것도 경험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의지했던 대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지금도 세계사에서 최초의 문명이 발달한 곳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유명한 강입니다. 이것은 당시에도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자신들의 삶에 풍요와 행복을 주는 신이 준 축복의 소산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여름철에 일어나는 나일강의 범람은 그 주변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 흙들은 질 좋은 곡식들을 많이 거둘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언제 나일강이 범람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었기에 관리하는데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이 종이가 없어서 파피루스라는 것을 종이 대용으로 사용했는데 나일강변에서 거둔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가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나일강이 그들에게 준 축복은 농업만이 아니라 상업의 발달을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애굽에게 있어 나일강은
정말로 풍요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첫 번째로 현실에 대한 집착입니다. 지금까지 풍족함을 누려 주었던 날강이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될 때 사람들 모습은 근심과 염려와 탄식뿐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에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것이 나일강 가운데서 풍족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 풍족함을 잃게 되어지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3절 후반부에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고 있음을 말합니다. 스스로가 발달된 문명과 함께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던 그들이 재앙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들, 특별히 눈에 보여지는 신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과거와 같은 풍요로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리석다라고 하십니다. 11절의 소환의 병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그리고 12절에 그들을 향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영적인 것을 온전히 분별하는 자들을 가리켜 지혜로운 자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심을 깨닫고 인정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만이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그들은 또 다른 근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숲에서 보여주는 애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어떠할까요? 과거에는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 속에서 일상적인 행복을 찾아보라라고 말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행복은 우리 삶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찾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또한 이 말은 그 안에서 누구에게도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전에 좋았던 시절들을 생각합니다.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사실을 알았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람들은 단지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둘째로 허둥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애굽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자신들의 높은 문화적인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오랜 역사를 통해 스스로 다른 민족보다 더 존귀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일강을 통해 얻는 삶의 풍요함은 여유로움을 그들에게 주었기에 자신들의 나라인 애굽은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라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2절에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것은 지금까지 통일 왕국이었던 애굽이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앞에 1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스 사람들이 애굽을 통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파란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자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고상함을 자랑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했습니다.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며 그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은 자신들 앞에 벌어진 일을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도 변화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였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갈팡질팡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계획이 틀어지게 될 때,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허둥대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깊은 절망감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풍요로움은 그들이 가진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에서는 자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교훈입니까? 과거 애굽에 하나님이 내렸었던 바로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는 나일강을 온통 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양식인 물고기들이 죽었고 부패로는 악취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경험이었고 역사였습니다. 충격적인 이러한 경험들은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향하자 그들은 이 기억을 버리고 또다시 헛된 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라고 시편 106편 21절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교만했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재앙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오늘 10절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이 근심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썩으심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했던 것들이 모두 무너져 버리자 그들이 갖게 된 근심과 염려는 단순히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던 그와 같은 절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함 가운데 있던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자들만이 세상이 흔들리고 변하는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짐으로 우리를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에게 나타나게 될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모르기에 여전히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과 어려움 속에서 허둥대며 결국에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기초임으로 여기고 그분만을 붙드는 자들 외에는 이와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십니다. 죄로 인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약속을 붙드시고 날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갈팡질팡하고 결국에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며 그들이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될 그러한 어려움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